황벽 선사의 완능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중생제도 하고 있네요. 중생제도.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 허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우리 마음을 지금 이렇게 허공에 비유를 또 이제 마음이라고 해요. 저도 마음이라고 해야죠. 우리 마음을 허공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허공에 비유를 이렇게 하는 좀 어떤 이유가 있어요. 허공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허공은 없는 건 아니죠. 허공은 없는 건 아닌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귀로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게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떤 게 허공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온갖 이 모습으로 소리로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세상은 밖에 있다고 하든 안에 있다고 하든 이 세상은 온갖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지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허공 또는 앞뒤를 바꿔서 공허라고도 하잖아요. 이 허공이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텅 비어서 뭐가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늘 뭔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는 온갖 냄새로 가득 차 있고, 맛을 볼 때는 온갖 맛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 보면 온갖 걸로 가득합니다. 이거 비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이렇게 품고 있고 수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허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 비유나 거울 비유가 이제 비슷한 건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다. 거울 하나가. 그럴 때는 이 거울에 온갖 모습이 가득 비춥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텅 비어 있어 본 적이 없죠. 아무 모습도 비치지 않는 텅 빈 공간으로 존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울은. 온갖 모습을 이렇게 다 비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텅 빈 거울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거울은 텅 비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허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허공도 텅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걸로 늘 가득한 거지. 심지어 어떤 때는 밝음으로 가득하고 어떤 때는 어둠으로 가득하고 어떤 때는 겨울로 가득하고 어떤 때는 봄으로 가득하고 늘 가득해요. 비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첫 번째 이유라고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고 깨끗해서 텅 비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이 거울이나 허공하고 똑같아 가지고 늘 우리 생각 느낀 감정으로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그 안에서 생각 느낀 감정이 계절이 바뀌듯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듯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죠. 우리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거울 또는 허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텅 빈 마음은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허공에 비유할 수 있는 어떤 특징,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좀 하냐면, 어떤 생각으로 하시냐면, 당연히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유야 뭐가 됐든 내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의 무게와 고통과 번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번뇌와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났느냐,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 이유를 알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이유를 알려고 그래요. 근데 이유를 알아서 그 번뇌와 고통이 벗어나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이 번뇌와 고통이 있으면은 이 분별망상하는 이 특징이 그거예요. 자꾸 그 번뇌와 고통이 없는 걸 찾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 번뇌가 없는 세상을 찾아요. 그러려면 번뇌를 주는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번뇌를 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세상을 자꾸 그리거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나한테 좀 힘겹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면. 직장에 자기를 괴롭히는 뭐 상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든 또는 근무가 다 차가지고 그만두었던 뭐 정년퇴직을 했던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생겨.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번뇌와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고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번뇌를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바꿔서 또는 그런 게 없어져서 번뇌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꿔요. 그게 이제 보통 이 분별망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버릇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 스스로한테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아요. 잘 안 믿겨요. 분명히 저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잘 안 믿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 입장에서 살면은 이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어느 때는 좀 환경과 조건은 늘 바뀌는 거니까 겨울만 늘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춥고 긴 겨울도 지나면 봄도 되고 여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풀어지는 일도 있고 뭐 새로운 일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그게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 번뇌는 자기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조건 환경이 바뀌면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 생각이나 이 감정, 느낌, 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 느낌이 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분들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 느낌이 없었으면 하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라앉히거나 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번뇌를 주는 원인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도 뭐 수행이라고 하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냥 곧장
자기 마음에 통해서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 길하고 차이입니다.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느낌, 감정, 그게 다 밖에 있는 거거든. 거기에서 찾지를 않아요. 생각, 느낌, 감정은 아무 죄가 없거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또는 뭐 슬프다고 그러고, 그 거울에 슬프다라는 글자가 비칠 수 있죠. 화난다라는 글자도 비칠 수 있고, 그리고 화난 모습이 비출 수도 있고, 슬픈 모습이 거울에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슬픈 모습이나 화난 이 모습이 이 거울에 텅 비고 깨끗함에 영향을 주냐? 전혀 주지 못하거든. 오히려 반대예요. 그 슬프다, 화난다라고 하는 모습을 비춘다는 게 오히려 반대로 거울이 깨끗하다는 증거입니다.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안 비춰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전혀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이 있다. 그럼 그 감정, 느낌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하고 그 외의 가르침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생각도 손대지 않는다. 손 댈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뭘 느끼고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건데, 오히려 거울이 예를 들어서 깨끗한 모습도 잘 비추고 이 더러운 모습도 잘 비추고 뭐 사람이 선행하는 것도 이렇게 잘 비추고 뭐 TV라고 쳐요. TV 악행하는 것도 잘 비춘다. 그러면 그 거울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거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울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게 비치기만 하면 그걸 쫓아가 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갈등하고 번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그거를 사실이다, 현실이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 차이라니까요. 아니, 귀로 들어보기에는, 아니, 안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을 어떻게 좀 바꾸든지 가라앉히든지 그 생각을 없애든지,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들리죠. 근데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만 안 좋은 생각이 아니고 안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 또 뭔가에 어떤 일에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또 그런 생각, 느낀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 버릴 거거든. 그래서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틀이 자기 스스로한테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히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내 안에서 일어났던 어쨌든 이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내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 이렇게 경험이 된다. 그럼 거기에 비친 모습을 쫓아서 돌아다니겠냐고. 마음에 비친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겠냐고요. 거울에 부처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해서 막 부처는 이런 거지 하고 막 그걸 쫓아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중생이라는 글자가 비춰졌다고 쳐. 그러면 중생은 나쁜 건데 하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허망한 이 글자를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인 것처럼 자기한테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쫓아다니고 발버둥을 치고 혼자 그러시는 거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에 부처라는 글자가 드러났어. 그럼 부처라는 글자는 부처라는 어떤 뜻이 아니야. 중생이라는 글자는 중생이라는 어떤 뜻이 아니야. 참 이 거울이 참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구나. 이 거울이 온전하구나. 거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깨끗하구나, 거울이. 이렇게 깨끗하게 비추어, 이렇게. 틈 없이.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시비할 게 없잖아요. 시비를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거는. 근데 그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하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은 그냥 이 텅 비고 이 깨끗한 허공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이렇게 잘 비춘단 말이야. 이런 입장인 거지.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도 손댈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모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글자를 보고 중생은 뭔가 모자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하는 거야.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중생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 모자릅니까? 부처라는 글자는 안 모자르고 중생이라는 글자는 모자르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감정은 안 모자르고 내가 싫다고 여기는 감정은 모자르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세속적으로만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감정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나 아닌가? 막 그냥 잘라서 어디다 버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냥 아무리 멍청한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하더라도 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인 거지.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그 뜻을 쫓아다녀요. 그 모습을 쫓아다니고. 그냥 이 본질을 딱 보면 되는데, 이 바탕을 딱 보면 되는데, 이 바탕을 보는 걸 물론 이제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탕을 보려면은 그 모습이나 그 글자를 보고 자기가 쫓아가고 있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될 거 아니야.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은 저런 거고 하는. 부처는 좋은 거고, 중생은 싫은 거고. 이런 감정이나 이런 느낌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이런 감정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이 바탕이라고 하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모자람도 없고 뭐 남음도 없다 표현을 했는데 뭐 남는 거는 놔두고 대부분 이 번뇌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 나는 뭐 이렇게 생각이 그냥 많아서 문제야. 뭐 이런 게 다 번뇌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다른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 그게 전부 번뇌인 겁니다. 이게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보고 있는 거야.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고 이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깨달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자기 어떤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거 없이 뭐 깨달음만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그 하나하나에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뭐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어가지고 생각, 느낌, 감정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말고 이 진실만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삶이라고 그래요. 삶. 이 세속에서 삶이라고 그래. 뭐 일상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낌, 감정 하나하나에서 이 진실을 확인하고 사는 거지. 뭐 좋은 생각만 있고, 뭐 옳음만 있고, 뭐 부처만 있고.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겪는 건 다 똑같이 겪어요. 이 몸이 생로병사를 겪는 건 누구나 예외 없듯이 그렇잖아요. 뭐 깨달은 사람은 뭐 생로병사 안 겪겠습니까? 각자 경험하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겪는 겁니다. 그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건 수월하고 어떤 거는 수월하지 않고 이런 건 기준이야, 기준. 모든 사람이 그렇죠. 뭐 자기가 경험하는 걸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보통은. 예, 남이 경험하는 건 자기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거를 내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걸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그토록 자기가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다른 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걸 딱 체험하고 보면 그 어떤 것도 시비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이 원인이라고 여겼던 그 일도 전혀 그 일이 자기를 괴롭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이 느낌이 어땠냐면은 뭐 이걸 체험하고 나면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뭐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똑같은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이거를 갈구를 했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갈구했던 해결하고자 했던 이 숙제가 이제 해결이 됐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숙제가 없으니까 어떤 답을 얻어서가 아니고 숙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 여기에 통하는 걸 숙제 또는 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제 삶의 이렇게 숙제라고 여기면서 어쨌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도 했고 제 스승님 만나서 이제 법문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문득 뭔가 그냥 체험을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이제 숙제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숙제가 끝난 거지.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아서 숙제가 끝난 게 아니라 숙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더 해결해야 될 뭐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든 느낌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하여튼 그동안 저도 살면서 뭐 모르죠. 뭐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뭐 원수를 지고 엄청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고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그러는 건 내가 모르겠고 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대해서 저거하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아버지죠.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 속에 제 아버님은 제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면서 아버지하고 마음으로 저절로 화해되기 전까지는 늘 술 드시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모습밖에 기억이 없어요. 뭐 말이 어머니하고 싸우지. 물론 뭐 저희 어머니도 막 대들고 큰 소리 치고 그러셨죠.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싸워서 손해 보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갔다 돌아와 보면은 언제 아버지한테 맞았는지 그냥 눈이 그냥 멍이 들어가지고 그때 시골에서는 눈에 멍들면 다 달걀로 이렇게 했습니다. 달걀로. 뭐 그때는 선글라스도 없었어요. 그렇지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뭐 어떻게 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막 순식간에 그냥 어머니 코에서 코피가 막 끊어짐 없이 흘러내리질 않나. 이랬으니 아버지에 대한 제 기억이 뭐가 좋겠습니까?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야. 술 드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그냥 큰 소리 쳐가지고 우리 다 깨워요. 깨워서 그냥 딱 줄 맞춰서 세워놓고 회초리 이만한 거 들고 아이고 참. 그냥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아주 인상이 셌나 보죠. 뭐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인상이 센 게 그냥 딱 뇌리에 박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집을 나갔겠지만 기준이다 그러면 그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에서 안 다닐 수 있는 대학, 집에서 안 다닐 수 있는 대학. 뭐 제 고향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또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음, 근데 나중에는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냥 서울로 와서 이제 안 보고 사니까 잊고 살 거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싸우는지 아버지가 뭐 술 드시고 요즘에도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는지 그냥 이제 몰라 이제 모르니까 속은 편하고 좋아. 근데 그런 거를 참 어머니 혼자 다 뭐 옆에 있다고 뭐 제가 도움이 됐던 것도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긴 했어요. 회피한 거, 도망간 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우리 집 이야기를.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어머님만 살아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 결국은 그 술 때문에 몸에 뭐 하여튼 이병 저병 안 온 병 없이 다 와가지고 돌아가신 건데 예,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도 참 그런 상처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까운 사이에서의 상처가 더 크죠. 멀리 있는 사람은 기대가 없으니까 뭐 별로 상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저도 이제 그런 상처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사실 미운 사람도 있었죠.
예, 저애가 이제 미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제 가치관하고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미웠죠, 저는. 근데 제가 이 체험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용서가 안 될 일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제가 용서하고 말고, 뭐 제가 용서하는 거 참 건방진 건데, 어쨌든 제 마음에서. 그냥 모든 게 용서 안 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이제 암 판정 받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하실 때 저만 찾았습니다. 왜 저만 찾았냐? 저는 이제 아버지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야, 사람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걸 귀신같이 아시대. 귀신같이 아시더라고. 네, 저희 남자 형제가 여섯이나 되거든요. 근데 병실에서 저만 찾으셨어요. 뭐 다른 형제들은 뭐 그냥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일도 없었거든. 그러면서도 하나 배웠어요, 제가.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도.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기억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 크면서 아버지하고 대화라고 하는 건 뭐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세대 정도 되면은 제 세대 아버님들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렇지 않은 아버님도 계셨을지는 계셨겠죠. 뭐 자식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냥 지시 명령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버지하고 뭔가를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된다. 무언가를 상의를 해봐야 되고,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기 훨씬 전이니까, 저도 모르게, 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저는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이 다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왜 원망과 미움이 다 녹아내렸는지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20살 때 도망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망은 아니고 학교 간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부터는 뭐 가끔 명절이나 되면 뭐 한번 갔다가 오고 뭐 아버지하고 접촉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인 부모 자식으로 이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제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로. 그 눈물이 날 때까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이 원망과 미움이 있었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녹았거든요. 희한하게 오늘 가족 사이 얘기하네. 근데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차도 못 다니는 산속에 제가 지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뭐 이외에 형님들이야 다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도시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 아버님이
예, 제 오두막을 가려면은 그 당시에는 이 개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개울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그 나무, 긴 나무 베어가지고 한 6개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그걸 건너는 다리를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예, 저희 아버지는 그 다리를 건널 때 막 벌벌벌벌 이렇게 다리가 저절로 떨려서 잘 못 건너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 오십니다. 오셔서 맨날 며칠 계세요. 형들 집에는 안 가요. 절대 가도 뭔 일이 있어서 가도 자고 오시질 않아.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귀신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되게 후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 예, 자식은 그런가 봅니다. 예, 저도 제 부모님한테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하고 어떤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제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 삶에 대해서든 또는 뭐에 대해서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신청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다가오기를 저보다 더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못해. 듣기 힘들 때, 심정적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게 딱 알아지더라고. 아, 내 아버지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식한테 다정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는 있는데 못하는 거지, 나처럼. 못하지. 그 버릇이 돼버렸는데, 그 오랜 시간. 그러면 70 먹은 아버지가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40 먹은 그래도 젊은 제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는 집에 갔어요, 그날. 지금이라도 아버지하고 불러봐야 되겠다. 진짜 그 심정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니까 아버지하고 부르고 뭔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참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정말로 그냥 그냥 꽉 막힌 어떤 장애물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버지하고 부르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또 눈물만 나와. 또 눈물만 나와.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아마 이 공부하실 때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법문 들으시다가 여기에 딱 막혀버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이렇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땅에 딱 막혀가지고 이렇게 눈물만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눈물만 나오다가 번쩍 그냥 저도 모르게 저희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괜히 그냥 번쩍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질문이라도 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답이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예, 답이 바로 나오시더라고. 그 답이 그냥 우리 아버지 버전이에요. 모습이었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모습이었는지 양반이었는지 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대화를. 어쨌든. 그 어렵게. 근데 그 어렵게 하나 물었는데 대답이 머슴이야. 근데 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 그 아버지나 그 어렵게 물은 저나 그 한마디에서 이미 마음이 서로 통하고 녹아내린 것을 서로가 알아요. 서로가. 믿으셔야 돼. 그때부터 저만 찾았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제 가정사 얘기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도 똑같습니다. 뭔가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기준과 틀, 그게 다 생각인데,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고도 하고, 막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꽉 잡혀 있고, 거기에 버릇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 이게 아닌 어떤 거를 안 돼, 이게. 정말로 그게 힘들다고. 그걸로부터 깨어서 한번 이렇게 깨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그게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떤 번뇌인지 뭐 내용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제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자기도 그런 게 뭔지 몰라도 돼. 이유가 뭔지, 왜 아픈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한번 벗어나고자 한다. 그 뜻만 있으시면 돼. 사실은 그 뜻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거든. 그냥 그 뜻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런 이 법문만 듣고 계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 철옹성 같은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해서 이제 그거를 체험하고 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으로부터 전혀 상처를 받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미움과 이 분노라고 하는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거 체험하고 나면은 다 용서가 될 것 같고 그냥 다 텅 비고 깨끗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묘하지. 내가 어찌 하지 않았는데 이게 힘을 잃어요, 힘을. 왜 힘을 잃어, 그게. 그리고 이게 어디 갔는지도 알 수도 없어. 뭐 어디 갔는지 알면 뭐 할 겁니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원망, 미움, 분노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이 깜깜한 밤에 어둡고 무섭고 두려워. 근데 해가 떠서 밝아졌어. 그럼 어둠이 어디 갔는지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해가 떠서 밝아졌어. 그럼 어둠이 어디 갔는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 두렵고 막 이 불안하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볍지. 두려움이 없으니까 가벼운 거지. 불안이 없으니까 아무 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걸로 존재하는 깨달음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런 불안, 증오, 미움, 원망, 그런 게 다 번뇌잖아요. 번뇌.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체험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은 그냥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희한할 거예요, 처음에. 이전 같았으면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다. 그러면 이걸 어찌해야지? 이것 때문에 나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랬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하는지는 자기도 모르지. 그런 걸 반드시 경험을 해요. 그래,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금방 말했던 대로 그냥 어떤 일 또는 뭐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반대로 이전의 삶에서는 그게 번뇌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했던 건데 그게 번뇌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된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감정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고 세상에 보이는 모습이나 소리 색깔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스스로 뭐 어디 천국처럼 무슨 파라다이스처럼 저 혼자 깨끗하게 존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탐험해서 그걸 찾아냈겠지. 근데 왜 못 찾냐? 그렇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겁니다. 아무리 뭐 과학이 발전하고 연구를 하고 뭐 온갖 못 가는 데 없이 다 탐험을 하고 다녀도 못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늘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지만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이걸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확인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공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는 공부예요. 이게 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경전이든 뭐든 뭐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예,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 제가 하트 한 마리 말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늘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경험하는 거기에 자기가 시비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어릴 때 어떤 이 충격과 고통, 트라우마다. 아니 그거는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제가 참 희한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괴로우면서 그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그 생각하면 당연히 괴롭지. 아무 이익도 주지 않고 괴롭기만 한 생각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깨닫는 게 희한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야.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똑같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경험하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자기가 시비만 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번뇌는 없어요. 분별을 안 하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분별을 안 하는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걸 실제로, 직접, 분별하지 않는 이거를 실제로 한번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라고.